우리 대한민국은 또 1월 또 양력에 또 새해가 있고 음력에 새해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마음을 딱 새롭게 해서 또 새 출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삶에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을 가질 때 진실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신앙의 이 수레가 있습니다. 이 수레를 잘 끌어가는 이 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바퀴입니다. 믿음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큰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신앙의 이 또 다른 한 축의 중요한 바퀴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믿음의 바퀴와 행함의 바퀴가 잘 굴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신앙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항상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앞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앞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결론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흔히 학자들의 이 말을 빌리면은 교리 부분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2장에서 16장의 말씀은 로마서의 또 다른 큰 축인 실천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특별히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라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로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 은혜가 있고 이신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구원함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신칭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주저함없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역사함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부유하지 않던 사람이든 학식이 있던 사람이든 학식이 없는 사람이든 가문이 좋은 사람이든 가문이 좋지 않던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신칭의 말씀과 이신득의 말씀을 이 앞장 11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말씀을 딱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한 축의 수레바퀴를 잘 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행함과 실천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굴려야 될 것인가? 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편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되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공동체 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록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맡기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종의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예배 드리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종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감정이 우선시 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취향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생명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의로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삶의 주인이 여전히 그 자신이고 또 다른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는 삶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이 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흘러가면 조금씩 변화됩니다. 10대의 젊은 모습은 아랑곳한 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20대 청년기의 패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이런 이 중년과 또 노년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이 몸은 우리의 삶의 전인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의지도 소유도 능력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전인적인 몸을 다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우니까 좀 뒤로 챙겨놓고, 이것은 내가 좀 더 써야 되는 것이니까 또 따로 빼놓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삶의 토막이 아닙니다. 삶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지만에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복된 주일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설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용돈을 두둑하게 주고 갔는데 집에 잘 있겠지, 누가 가져가진 않았겠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모두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다 보면은 세상에 얻지 못할 기쁨과 희락이 영이 임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손도 높이 들고 싶습니다. 또 때로는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적 자유를 드리는데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 건물도 없어요. 아주 취약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아프리카 이 케냐에 있는 성도들의 옷차림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남루해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하는데, 물론 그 예배 공동체의 이 지역적인 자리는 이 케냐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 빈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성도님들이 입고 온 옷은, 목사님, 저 옷은 저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 옷깃이 휘어져 있고
세탁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루하게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드는 예배를 흠양하시겠구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 자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얘야, 예배 끝나고 아무개를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라. 얘야, 아무개 집에 쌀도가니에 쌀이 떨어졌다 하더라. 네가 좀 채워주려무나. 얘 아무개 집에는 그 아들이 대학을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발 쩔쩔 맨다더라. 네가 좀 채워주려무나.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주십니다. 선교지에 있는 아무개 선교사, 그를 좀 도와주려무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드린 예배가 진실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누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성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나바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딱 두 사람의 인생은 양분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책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전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성실함으로 맺고 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2005년 봄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일이라고 해요. 몽골 이레교에서 개척한 베르의 지역에 있는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초소에는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이 이용규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듣지 못하였던 귀가 열린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러르라는 자매는 이 선교사님과 선교팀을 통하여서 귀가 열리게 된 자매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얼마나 감격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이 예배 시간에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이 뒷버벅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 벌러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몽골어로 하셨겠죠. 벌러르, 왜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되었어? 이 벌러르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그 넓은 몽골 초원에서 키우던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소를 찾으러 이곳저곳 아무리 뛰어다녀도 소를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시간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영적 갈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벌러르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는 잃어버렸죠. 예배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1번, 벌러르처럼 소야 어찌됐든 간에 내버려 두고 예배당으로 향한다. 2번, 예배는 다음 주 또 드리면 되니까 소 찾아 산마리를 떠난다. 몇 번 하시겠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믿음의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벌러르는 소를 뒤로하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예배당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 벌러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벌러르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러르가 다시 이 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예배당 이 문 앞에서 소가 음매하고 우는데 그 소가 벌러르의 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하면 잃어버린 것들도 다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잃어버린 것도 되찾소. 올해가 소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잃어버린 것 다 되찾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보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몸도 회복되어지고, 예배 드리다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예배 드리다가 잃어버린 물질도 되찾아오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어서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존재예요. 어제의 나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내 인생길에 내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일들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웃음과 기쁨의 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존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변화가는 존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메스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분노와 폭력을 일삼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그러한 변화를 갖고 있는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은 어떻다 치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얼굴에 환한 은혜의 미소가 있습니다. 또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 얻지 못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또한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을까? 그 구령의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채워진 삶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잘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배에 자란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흐릿한 거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욕심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눈에는 옛사람들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지 않고 여전히 입고 있다면 그 삶은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한 그 관계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난 시절 가운데 이런저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다면 훌훌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새로운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의의 삶, 진리의 삶,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이 프랭크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요. 남 이야기 아니고 가까운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멀지 않아 우리도 이제 한 번쯤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 프랭크라는 신자는 50대 중반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는 어쩌면 그 주변 옆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소식을 듣고 그를 사랑했던 이들이 이 장례식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이 프랭크와 어려서부터 아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 프랭크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겠습니까? 이 프랭크를 추억하면서 또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데, 프랭크의 이 대학교 시절 친구들이 이 프랭크를 생각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프랭크가 얼마나 대학 시절에 술을 잘 마셨는지, 또 이 청년의 때에 또 이 낯뜨거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주고받는 말이, 프랭크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참 까다로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만났지요. 이렇게 이 청년의 때에는 여성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했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유족들이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프랭크의 처남이 딱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의 형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방금 친구분들이 말씀하신 그 형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을 걸어가 살아가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옛사람은 옛날 진작에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 자녀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새 삶을, 새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좋지 않은 기억들, 생각들, 감정들 끌어안고 있는 한 새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아무개가 나를 좀 힘들게 했는데, 과거의 아무개가 내 속을 좀 긁었는데,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도 기억들도 감정들도 훌훌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영광이
우리 복된 성광의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어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은혜의 70년을 향하여서 꿈꾸는 100년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때로는 합니다.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때때로 가기도 해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때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떨어질 때예요. 이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보면은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 SNS 뉴스를 통하여서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날선 공과 같은 예리한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 아들이 사고 당하겠다고 얘기할까?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고 기뻐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에는 선한 삶이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고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선한 인생이 아니라 악한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자리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삶의 자리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만 했을까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인생살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불안한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때 이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고대 사회의 족장이었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왜 지역을 옮겨서 장막을 새로 만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라디오를 들 때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채널을 할지라도 지직거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라디오를 할지라도 주파수를 탁 맞추게 되면은 아주 좋은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아주 좋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혼의 주파수를 딱 맞출 때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뜻을 듣고 알게 되는 복된 삶, 2021년도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들,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